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이후에 잘 지내셨죠? 네.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한 며칠간이셨나요? 네. 오늘 저는 주로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의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보통은 그냥 설교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교육 디렉터로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책을 펴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면 270쪽 정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는 쉐마라는 그런 말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보는 오렌지 카드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겠다는 소원 아래 이 말씀을 많이 붙잡고 또 이야기하며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자녀 신앙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일들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보다 더 선명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소원 아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선언이 뭐죠? 네?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공동 견본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대입기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에 우리 교회는 헌신하고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항상 믿음의 바통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로 또 우리의 밑에 세대에서 그 밑에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는 소원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일해왔고요. 그 일들을 오렌지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2부 예배 드리는 오렌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우리 예배 공동체 예배 안에 어른 예배 안에 넣어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이모저모로 예배뿐만 아니라 또 부서에서 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들에 불러서 끄집어내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을 우리가 2부 예배 때 부서 안에 예배 안에 공예배 안에 넣는 것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대입기를 위한 소원함과 그리고 수직 선교의 비전들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모든 방향을 그쪽에다 맞추며 진행해 왔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많은 일들이.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청소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일 수 있고 또 제가 다양하게 마치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제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걱정해서 그 생각들을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모두 안에 다음 세대 청소년에 대한 고민들과 또 걱정과 또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마음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그런 우려들이 꼭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중요한 문제지만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원어적으로 영어에서 먼저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소년 세대 통합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힘든 마음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이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의 이야기, 또 멘토들의 이야기, 부모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좋습니다라는 얘기보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전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 모두가 청소년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길 원하는 소원함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르더라, 또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모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들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연령 특성화된 다음 세대 모임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한국교회 청소년 현실이 어떠냐면 고등부에서 청년대학부로 이어지는 비율이 30%랍니다. 10명의 고등부를 졸업하면 그냥 통계상 3명 정도가 청년대학부로 이어지고 거기에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9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고등부를 졸업해서 대학부로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이거보다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3.8%의 청소년 복음화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 요즘 학교에 학급의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만약에 20명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 복음화율이에요. 예.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 이하의 대학생 복음화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물론 그 사이에 어른 성도들이 또 생기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믿는 자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차세대 지도자 속에 사회를 이끌고 인도하며 이끌어가는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중에 크리스찬이 적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고 더 이 부분은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한 세대를 정말 한 부족을 다 예수 믿게 하듯이 한 세대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통계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2014년 통합측 그럼 또 모르시니까 장로회 신학교 강나루에 있는 그 신학교가 주가 되는 교단에서 8,383개의 교회를 다 설문조사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있는지를 다 물었습니다. 보통 그 부서가 있는 게 50% 이상이 넘는 게 몇 개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다. 아니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게끔 부서가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은일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신 쪽 합동 측 교단과 그 다음에 고신과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 요 세 교단의
지난 1년간에 1년 맞죠? 네, 1년간에 성도 수가 줄은 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교단만 11만 명이 줄었고요. 그 얘기는 100명이 있는 교회가 1100개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며 지금 우리는 세대통합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연령 특성화된 다음 세대 모임이 언제부터 있었나,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 교회 모임들이, 교육 양육 모임들이 형성된 게 언제부터냐, 일반적으로 한 4, 50년 전부터다라고 얘기해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빨리 얘기하면 46년부터 1965년 또는 1955년부터 1963년, 후자는 한국 베이비 부모 세대를 얘기하고요, 46년부터 55년까지 미국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태어나면서 이 세대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났으면 70년대쯤 되면 20살 가까이 되죠. 기존 질서에 대항하며 기존의 모든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서 대항하면서 반발하며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나왔던 문화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시는 히피 문화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도 기존 질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특별히 이 베이비 부모 시대 세대가 예수를 믿었던 그 세대가 심각하게 아주 많은 숫자로 얘기하면 3분의 2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자 교회가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90년 초반 80년 말에 유행했던 구도자 예배나 또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향한 부모 세대 친화적 예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자꾸 끌어들입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세대, 그러니까 20살, 25살, 30살 이렇게 되면 가정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애들은 우리가 봐주면 교회에 더 편하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봐주고 아이들 중심의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역자도 뽑고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면서 이 베이비 부모, 교회를 떠났던 베이비 부모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면서 그 다음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학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40여 년에서 50년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와 연결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조금 어떤 지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 로버트 레이크라는 사람이 만든 주일학교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주일학교는 교회의 주일학교와는 좀 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공장에서 일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우리로 얘기하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읽는 거죠,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 그때 말하는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의 주일학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와 그걸 많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죠, 교회 주일학교와. 어찌됐든 그러면서 교회가 원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를 통해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전에 없었던 가장 믿지 않는 수가 많은 세대를 만들어냈다라는 결론을 만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주일학교라고 말하는 학령
학령기, 청소년 이런 어떤 계층을 가지고 그 발달 상황에 맞게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는 교회에 들어오는데 성공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미국 교회들은 세대 통합적 요소들을 끌어오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시면 많은 구약의 신약의 모임,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모이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두 가지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인데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다를 치러 들어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힘이 없으니까 뭘 선포하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그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도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게 되는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아이가 있었다는 전제는 그곳에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너희는 어리니까 장막에서 기다려, 우리만 모일 거야, 이런 장면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가 모일 때 항상 그 공동체 안에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적인 부분을 볼 때 성경적으로 공동체의 모습이 이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제 다음 세대가 공예배에 참여할 때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다양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연령별로 모든 세대가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층별로도 모든 계층이 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서를 갈라놓고 있게 되면 그 아이들과 공동체가 연결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안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이고 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영적인 유익을 많이 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전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영적인 유익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공예배 참여할 때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이며 가치 있는 교회의 공동활동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 그 아이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세대로 교회의 한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 한 일원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다라는 그런 배경을, 그 지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고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예배 안에서 그저 소비적인 주체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며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있을 성찬이라든가 세례라든가 이런 공동 활동들에 같이 참여하며 그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들의 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영향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특성은요,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부모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주는 다른 어른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 부모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말할 땐 절대 안 듣더니 저 멘토님이 얘기하니까 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했는데 어떤 멘토님이나 어떤 다른 어른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그 아이가 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똑같이 그게 맞다고 말해줄 다른 어른이 필요한데 그 어른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꼭 말로 하는 말만이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여기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많은 어른들이 있는 속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가끔 통합예배 드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멍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졸고 있거나 또 하나는 이제 나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예를 두리번 하는 아이가 있어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중에 누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의아해 한다고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예. 그러나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어떤 시간에 어려울 때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영향을 받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제자화를 촉진시켜준다 이런 유익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연령별 모임에 참여한 아이들보다 부모와 함께 예배한 아이들이 교회에 남거나 또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여 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비율이 더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설문의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요. 세대 통합의 장점이 이제 제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있어요. 또래 그룹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아이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싫어하는 이유는 저는 밑에 깔린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하나는 뭐냐면 통제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요인도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부모가 옆에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도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게 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맞아 라든가 아니면 연령별 모임을 하는 것만이 맞아 라고 이야기할 부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대 통합의 장점을 분명히 붙잡고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며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둘 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로 이 부분들을 좀 받아주시고 또 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멘토님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또는 교회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가는 우리 사역자들도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이것이 맞아, 무조건 저것이 맞아 라는 이야기보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음의 세대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런 선택과 결정들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결국은 그 아이들을 잘 세우겠다는 소원함에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고 또 멘토님들이 우려하고 또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안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안이라는 표현보다 불안정한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안정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겪어야만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없이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해가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망과 또 모든 방법들 중에 이 방법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교회론적인 모습으로 볼 때 세대가 통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발걸음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딛고, 그러나 좋은 이야기들, 좋은 것들을 많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것이고 옳은 일인데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이 일들을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또 특별한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전제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보다 더 선명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소원함 때문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 그 길을 선명하게 그리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일들을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내 자녀가 다 커서 청소년하고는 관계가 없어. 우리 전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와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애들은 아직 안 자라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4절에서 9절 말씀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를 노란색으로 칠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모세가 이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줬지만 그 부모라는 말이 교회 공동체의 어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모가 없이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 같은 역할들을 해주시고, 부모 없이 나오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있어도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같은 역할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어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그 부모를 이야기할 때 그 부모의 폭을 어디까지 넓히냐면 모든 어른들이다 라고까지 넓힙니다. 꼭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소년들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고 가슴에 품고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여러분들과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마음들이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이 통합 예배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 공동체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 발달적 특성, 또래 그룹 활성화 및 독립성을 살려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주셔서 아이들이 세대 통합 예배에 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통합 예배가 정착하는 과정 속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안정해서 뭔가 변화를 주도하면 불안정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불안정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변화들이 잘 진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매진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이제 세대 통합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공동체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소원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있고 우려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걱정도 그 우려도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사오니 하나님 소망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셔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보다 더 선명한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세대로 교회 아이들이라고 아버지 가슴에 품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소년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년에 청소년 통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그 모든 진행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통합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또래의 구속으로부터 아버지 활성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독립적임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변화들 속에 아버지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일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이루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우리보다 더 선명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부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안에 아버지 필요한 팀들이 잘 형성되고 아버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마음을 같이하여 이 일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어쩌면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들을 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걸음들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의 청소년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